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적인 정의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종일 땀 흘려서 일한 사람과 해질 무렵 마감 1시간 전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말 공평한 겁니까? 이런 불공평, 이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합니까? 열심히 산 사람이 손해보는 것, 이것이 정말 공정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정의를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그 계산법을 말하고 있느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노동윤리나 임금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회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처음부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현실의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이 비유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장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그 질문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 비유라는 겁니다. 19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헌신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익숙한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우리는 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왜 은혜를 다시 성과급 체계로 바꾸려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를 오늘의 세계와 연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버드대 정치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오늘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능력주의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능력주의의 핵심 신앙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샌델은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재능, 기회, 가정 또는 이 세대 만약 하나라도 달랐다면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몇 년 전에 아는 분이 아들이 우리가 알만한 대학 어디도 붙고 어디도 붙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으로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아들이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과학고를 갔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학을 갔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인의 열심만으로 들어갔느냐? 중학교 때 이미 대치동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배울 수학을 2번을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다 선행학습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모의 서포트를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받으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또 고등학교를 지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온전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그렇게 대학을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에 왔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자기의 노력의 서사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다다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평가하면서 멸시하기도 합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을렀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은 그 길을 닦아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협조와 또 도움과 시대의 운은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 마음대로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함의 연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멸시를 낳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차가운 인과론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종일토록 일했던 품꾼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갈 정도로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약속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늦게 온 자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올려놓습니까? 그들의 분노는 손해봐서가 아닙니다. 위치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능력주의의 오만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권력의 폭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에서 주권은 종종 이렇게 오해됩니다. 주권은 통제할 수 있는 파워, 힘이다. 주권은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하듯이 오늘날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정점에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소외된 승리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주권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그 힘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인식하고 그 은혜의 방향을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양극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는 이것은 겉으로 보면 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똑같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6년여 동안 매주일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엔 대표적으로 7개의 에고에이미가 등장하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그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먼저 다가오시는 분.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춥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따뜻해질 수는 없습니다. 불은 밖에서 주어져야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과는 달리 야고보서는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게 주어진 그 불이 너 안에서 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불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불의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불이 있다면 왜 네 주변에서는 아무도 따뜻해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는 반드시 삶을 데운다는 겁니다. 네 안에서 너의 삶을 따뜻하게 데우고 그 삶을 통해서 주변을 데운다는 겁니다. 그런 인과관계로 흘러간다는 거지요. 포도원 비유에서 문제는 늦게 온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이 은혜의 논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계산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고 은혜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신앙을 성과 논리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비교와 우월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불이 어디를 향해서 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 없는 결점 없는 조금의 결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향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불 곁에서 그 불을 느끼면서 그 불로 데워진 마음으로 주변을 데우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대한 초대인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삽니다. 성과와 비교의 세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계의 계산법을 마음의 주인으로 들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의 불을 오늘 어디를 향해서 타고 있는가입니다. 그 불이 멸시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멸시를 향해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연대를 향해서 우월감이 아니라 감사를,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타오르기를, 그렇게 2026년을 주변을 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는 포도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경제 논리와 경쟁을 대표 가치로 숭상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당연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정글의 세계로 오염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일부러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한 악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가 지배하고 나타나는 세상으로 데워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보니 포도원에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인 줄 알았던 우리야말로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므로 은혜의 불로 데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멸시와 우월과 계산을 넘어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연대를 견지해 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원리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됨으로써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누군가가 보기에 판타지 같은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